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걷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각 지파 중에서 한 명씩 선발하여 가나안 땅에 보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환경들을 봅니다. 땅을 보고 나무들을 보고 또 열매들을 보고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습니다.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 열매 등을 메고 왔습니다. 처음 이들이 와서 보고한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을 이구동성으로 12명의 정탐꾼은 보고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보고 내용이 서로 달라지게 되죠.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곳에 가보니 가나안 족속들이 강하고 그리고 성읍이 견고하며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 가운데 아낙 족속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낙 족속은 거인 족속입니다.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들은 메뚜기에 불과하고 아마 그들도 우리를 볼 때 메뚜기와 같이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 필패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비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들과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지금 개정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읽었던 개역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이 그 땅에 갔고 똑같이 그 땅을 보았고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보고 내용이 다릅니다.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생각의 초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는 동일한 상황을 보면서도 다른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 가치관, 그리고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관점, 감정 상태는 상황과 사건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게 만듭니다. 개인의 감정과 경험과 관심사에 따라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공관복음서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서에서 3차례 예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순환을 받고 죽음을 당하신 후에 3일이 지나 부활하실 거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번째 예고 중에 2번째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예고하신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그들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제자들은 무엇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고 또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며 살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 장소는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의 북쪽 40km쯤 떨어진 헐몬산 아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휴식도 취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물이 있고 산, 나무도 있고 좋은 곳이거든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수련회 같은 것을 하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이곳에서 이때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를 떠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으로 가시죠. 그리고 변화산에서 또 모든 일들을 마치고 다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처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다시 모였다는 뜻이겠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뜻이겠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모였을 때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또 예고하십니다. 그게 22절과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매우 근심했다라고 본문 2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근심하다라는 것은 슬퍼하다, 고통을 당하다, 비탄에 빠지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슬픔과 고통이 포함된 비통한 심정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3년 동안 함께한 예수님의 죽음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와 빌라도에 의해 사형이 확정된 후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비참한 죽음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슬픔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매우 근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심은 일반적으로 불안, 초조, 걱정, 염려 등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에는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걱정이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매우 근심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죽음과 부활 두 가지를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은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아니,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생물학적으로 호흡이 멈추고 심장 박동이 그치고 뇌파가 사라져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뜻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죽음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죽음이다. 죽음은 곧 끝이기 때문이다. 죽음에 관한 두려움을 다룬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조차 싫어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도 매일 죽는 자의 수가 980명쯤 됐다고 합니다.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이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아마 한 1000명, 매일 1000명 정도 사망자가 이제는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2026년 올해 2월 7일자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매일 죽는 사람들의 평균은 16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낙태나 유산을 포함시킨다면 매일 30만 명 이상이 죽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죽음 앞에서 무척 나약한 존재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에 직면하게 되며 많은 사람들은 이런 현실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전문가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 중에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죽음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정말 죽음만 생각하면 매우 근심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든든한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어 주셨습니다. 깊이 있는 말씀, 수많은 기적, 근접하기 힘든 능력과 권위 등은 제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더 이상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은 제자들에게 큰 근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자신들의 처지가 불안하게 생각되었겠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적자들이 비난과 공격하고 또 그로 인해서 당하게 될 고난을 생각하면 어찌 불안과 염려 그리고 근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근심은 예수님의 죽음 후에 자신들이 당할 고난만을 생각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자들은 죽음 이후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지금까지 부활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입니다. 부활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전혀 그 부활이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절망적인 죽음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 역시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제자들처럼 매우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에만 집중하면 긍정적인 요소를 놓치게 되고 삶의 동력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몰입하게 되면 뇌가 부정적인 정보에만 집중하게 된다고 합니다. 고난만을 바라보면 대처 방안을 찾기보다는 좌절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무력감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만 그러나 고난 자체에만 몰입하면 배울 수 있는 교훈이나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에만 몰입하면 상황을 비극적으로만 해석하게 돼서 삶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거죠.
불안, 걱정, 근심, 무력감에 시달리게 되는 이유는 죽음, 거기에 몰입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고난,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라는 말을 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문제만 보면 불안해집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의 지금 시선은 예수님의 죽음,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겪고 있는 어려움, 위기, 문제 등 고난에만 초점을 맞추면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과 공포와 근심을 주는 죽음 너머에 있는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부활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활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부활에 초점을 맞추며 살라는 뜻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예고를 세 차례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제자들에게 알리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이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거칠게 저항합니다. 사실 이것은 베드로만의 행동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이런 마음을 가졌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도 일어나면 안 됩니까? 그러면? 그건 틀리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심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셨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예고하시죠.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동일한 두 번째 예고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했다라고 마가복음 9장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죽음,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격렬하게 반대했던 제자들이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언급을 들었을 때 매우 근심했고 그 뜻을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께 묻기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역시 이것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고는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라고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했기 때문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부활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일제포갑적인 식민지하
지배에 저항한 3.1 만세 운동이 있은 지 제 107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안동의 만세 시위는 1919년 3월 13일 장날 영양과 영덕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던 이상동 조사에 의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상동 조사는 임청각의 주인이었던 이상용 상해로 가서 상해 임시정부 최초의 수반이 되었던, 오늘로 말하면 최초의 우리나라 대통령입니다. 이상용 선생의 동생입니다. 이상용 선생의 동생인 이상동 조사는 예수를 믿고 조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1919년 3월 13일 그는 혼자 지금 신한은행과 그리고 농협 중간 지점에 있던 삼산동 공물전 앞에서 태극기를 등에 두르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홀로 시위를 하다가 체포돼서 형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5일이 지난 3월 18일 우리 교회 김병우 장로님과 김익현 조사의 만사 호창에 따라 교인 30여 명이 온 힘을 다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때마침 내 앞에 협동학교 중심으로 유림에 의해 주도된 다른 시위대와 장터에 모인 도민들이 합세하면서 안동읍 최초의 대규모 만세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때 적지 않은 도민들이 구속당했고 우리 교회 7분이 투옥됐고 형을 살았습니다. 안동군 11개 면 가운데서 안동, 예안, 그리고 임하, 기란, 임동 등 5개 면에서 시위 주도 세력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주도 세력 말고 다른 곳에서도 기독교인이 동참했지만 그러나 주도 세력인 경우에는 5개 면입니다. 5월 13일 이상동 조사가 홀로 시위를 했고 5일이 지난 3월 18일 안동 중심가에서 시위가 있었고 그 하루 전인 3월 17일 예안에서 예안교회 중심으로 태극기를 만들고 교회에서 수백 명이 뭐 꼭 교회만 한 건 아니지만 주도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예안교회, 지금 예안교회, 이제는 만총교회라고 불렀는데 그 교회가 3월 17일 날 대규모 시위가 있었어요. 예안에서. 우리가 대규모 시위가 있던 3월 18일 하루 전이에요. 그리고 3월 21일에는 임동, 임하, 기란 등에서 교회 주도로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특별히 21일, 22일에는 임동, 사월 지역에 격렬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 두 곳에서 체포당해 재판을 받은 사람의 수가 무려 67명이나 됩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이 지역이 아주 강하게 저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임동 시위에서 구심점 역할을 한 분은 김성복, 류연성 두 분입니다. 김성복은 임덕교 교인이었고 이전에는 방잠교회를 나갔습니다. 이분이 시위를 한 1919년도의 연세가 무려 61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100세 되는 겁니다. 아들도 함께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체포가 됐고 김성복 이분은 1년 6개월, 아들 김치경은 3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한 분 유연성 이분도 교인인데요. 이분은 63세입니다. 그 임동 책거리 장터에서 시위를 하다가 체포당했고 이분이 형을 받은 것은 7년입니다. 7년. 이 7년은요. 3.1 만세 운동으로 투옥된 사람이 재판받아 형을 받은 최고형에 해당됩니다.
6개월이 지나서 1919년 9월 25일 대구 감옥에서 유연성 이분은 순교했습니다. 3월 21일에 기란면 시위로 재판에 회부되어 형을 받은 15명이 있는데 그 중에 주동자가 5대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24일 풍산시장에서 발생한 시위의 주도자 역시 풍산교회 교인이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 서울 시내에 뿌려졌던 유인물이 있는데 그 유인물의 이름은 독립단 통고문입니다. 이 독립단 통고문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시위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적고 있는 글입니다. 통고문은 우리 민족이 독립을 선언하고 그 내용을 일본에게 통고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매일 기독교인들은 3차례 기도해야 했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했습니다. 주일에는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월요일 하나님께서 침략자 아수르를 멸하실 것이라는 내용의 이사야 10장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화요일 하나님께서 황무지로 변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침략자를 벌하실 것이라는 예레미야 12장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건너뛰어서 토요일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며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는 로마서 8장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우리나라의 부활을 믿고 3.1 만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만약 당시 교회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절망만 생각했다면 3.1 만세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3.1 만세 시위에 참여한 거죠. 부활을 바라본 겁니다. 죽음만 본 게 아니라 부활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3.1 운동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은 인간에게 가장 절망적인 죽음을 이긴 최종적 승리를 뜻합니다. 부활을 통해 가장 큰 재앙인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죠. 부활은 죽어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부활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소망을 줍니다. 따라서 부활은 고난이 주는 근심과 두려움쯤은 당연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두려움을 맡길 수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는 오늘의 고난과 절망을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 허무와 무의미한 삶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낙심, 절망, 위기, 고난 등을 만납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봅니까? 무엇에 초점을 맞춥니까? 고난에 초점을 맞추면 불안과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더 크게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3일이 지나 부활하실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은 최종적인 승리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부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